하면 허리도 삐는 형제도 많거든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막 날르다 보면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 그러나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 들풀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양으로 보시지 않고 질로 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 한국이 이렇게 복을 받는 비결을 믿음 때문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찬양사역 나오실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혼자 뚝 떨어져서 시련이 한번 오면, 고난의 바람이 한번 불면 이제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나. 심지어 목사인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믿음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거의 다는 아니고, 다 잃은 건 아니고 거의. 고난이 너무 심하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 그러면 목사인 저까지도, 믿음을 가지라고 설교했던 저까지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부끄럽고 믿음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또는 염려, 근심,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잃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게 보이면 믿음을 잃는다.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믿음을 잃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찬양 모임, 저는 기도 모임보다 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찬양 모임인 게, 찬양하는 가사가, 그 가사를 하나님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낮아진 영적 자존감, 낮아진 약해진 믿음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시 업그레이드 되고 끌어올려진다. 우리 영혼이. 믿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전부. 오늘 찬양한 것들도 믿음에 대한 찬양들이 여러 곡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부르면 처음에는 내 상태는 저걸 부를 수 없는데, 그러나 다 부르니까 부르면 미리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는, 내 상태는 저 상태가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상태를 선포하면 이 뒤쳐져 있던 내 영혼이 그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전진의 법칙이죠. 찬양의 가사들은 우리의 영혼을 떠밀어주는 힘인 것이에요. 마력, 말의 힘처럼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찬양이 힘이 우리를 떠밀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잃어진, 약해진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어느새. 그래서 나 돌아가실 때, 찬양하러 오실 때는 약해져 있을 때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두 시간 하고 돌아갈 때 오면 그 찬양이 집에 걸어가실 동안 흥얼흥얼 나오면서 우리의 영혼이 업그레이드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매주 한 번이라도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으로도 필요한 것이에요. 영적 상담으로도 찬양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혼의 치유를 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단한 무슨 큰 환난이나 큰 고난이나 사고나 비극 같은 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걱정, 근심을 일상의 고난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고난. 뉴스나 신문에 나올 만한 그런 비극적인 사건, 그런 건 우리 삶에 가끔 또는 자주 오지 않죠. 그러나 일상의 고난,
염려, 근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요. 그렇죠? 에브리데이. 우리 삶에 에브리데이 일상의 고난, 걱정, 근심, 가정으로 인해서, 관계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고 약해지게 되고 일상의 고난, 저는 이것도 고난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도 염려할 거리가 왔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삶의 일상의 고난이에요. 어떻게 그 일상의 고난이 왔을 때 대처하느냐. 본문에는 염려하지 마라, 맡기라, 기도하라 말씀하죠. 이 일상의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께 기도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고 이 일상의 고난이 올 때 첫 번째 할 것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찬양 시간에 기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주여 삼창을 지금도 하시네요. 옛날에 우리 찬양 모임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 다닐 때 어천중앙교회 교회 이거 짓기 전에 조그만 교회 있을 때 광주 기도원 다녔잖아요, 옛날에. 그때 계신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네.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세련된 찬양하지 않고 악기도 없었어요. 그때는 강례상 하나 있으면 제가 찬양인데 찬송으로 했는데 우리 최 집사님 아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거 찬양을 손뼉치고 하는 거예요. 악기 없이. 저 이렇게 하다가 여기 찢어져가지고 피난 적도 있어요. 하도 열심히 쳐가지고. 드럼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그걸 치다 보니까. 지금 드럼이 있으니까 그렇게 칠 필요 없죠. 여러분, 주께 맡기면 됩니다. 일상의 고난이 매일매일 올 때 바로바로 주께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단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고 잔잔한 작은 걱정, 근심이 매일매일 발생할 때마다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아뢰세요. 오늘 32절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을 구별하셔.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것들을 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야 한다. 일상의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가 승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우리의 일상의 고난이 왔을 때 계속해서 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들은 세상을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으로부터 온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구할 때는 못 이겨요. 거기에 급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둑이라든지 또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체스, 서양 장기를 미국 친구들하고 또 흑인들하고도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한번 맞들리면 아주 거기에 빠져들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한테 바둑을 배워가지고 한 3급 되는데 바둑을 연구하다 보면은 상대방하고 바둑을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잘못 둬가지고 내가 바둑이나 체스를 잃어버릴 상황이 될 때 바둑을 못 두거나 이런 수가 낮은 사람들은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그 자리에 계속 거기를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다 잃어요. 그러면 잃는 것도 다 잃어버려. 그러나 수가 높은 고수는 내가 지금 전세가 불리하거나 내가 지금 잃는 상황이면 손을 딱 놓고 거기서 그대로 놓고 다른 구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서 상대방과 접전을 벌이다가 나중에 급소로 내가 잃어버렸던 곳으로 돌아오면 이것이 회복이 되고 내가 이기는 수가 많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과 일상의 고난을 줬을 때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면 오히려 그 고난을 이기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게 보여요. 저는 바보 같다. 뭐 바보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쟤는 바보같이 지금 여기서 안 하고 왜 졸리 가고 있지? 왜 땅의 것으로 고난받으면서 더 악착같이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교회 가는 시간 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줄이고 그 시간에 돈을 벌면 돈 없다는 고난을 이길 수 있잖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렇게는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급소는 그렇게 치는 것이